자, 오늘 우리 성경은 이미지이다. 성경은 이미지이다.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좀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 저녁엔 굉장히 편하게 사진을 많이 구경하실 거니까 머리가 막 이렇게 쥐가 난다든지 그런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 성경을 기록한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는 시각적인 언어잖아요. 우리 셈족들, 특히 고대 근동의 뭐 아랍어나 또는 뭐 이집트어나 다 굉장히 그런데, 그래서 어떤 걸 표현할 때 관념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늘 보아왔던 사물들을 가지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요. 사실은 그 배경을 좀 알면 굉장히 쉬운데 또 모르면은 전혀 엉뚱한 데로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한때 우리 한국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올 때요, 성경 해석법 중에 영해라는 게 있었어요. 영해. 영해가 뭐냐, 영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 알레고리카라는 해석이 풍유적인 해석인데, 그 풍유적인 해석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어필했던 이유가 그게 굉장히 쉽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것이 현장에 있었던 이미지에서 나온 풍유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성경 그 실력들이 많이 좋아지면서 풍유적인 해석은 이제 점점 설 곳이 없어지는, 옛날에는 풍유적인 해석이 대세였습니다. 목사님들, 부흥사님들 와서 뭐 쫙 설교하고 뭐 와 그런가 보다 하고, 아직도 그 잔재가 좀 남아있긴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른 얘기를 하면 굉장히 뭐 분노하고 그런 거 많아요. 자, 넘어갈게요. 이게 뭔가요? 예, 벌써 아는 분들은 많이 알아요. 마체바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돌기둥이잖아요. 돌기둥. 마체바는 뭘 상징하는 건가요? 우리 은유와 상징 얘기를 하니까 뭘 상징하는가요? 예, 신의 임재. 신의 임재. 박사과정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게 우상입니까? 아닙니까? 우상이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우리 장인자님 얘기했어요. 왜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상의 정의는 뭔가요? 우상의 정의는 나무나 돌을 깎거나 쇠를 녹여서 부어서 형상을 만든 건데, 이건 자연석이잖아. 이게 아무것도 없잖아. 이게 뭐 상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신이 이곳에 임재하셨다. 여기는 구별된 땅이다. 뭐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사야 19장에도 보면은 그날의 애굽의 중앙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변방에는 기둥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마체바가 설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마체바 많죠.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12지파를 위한 기둥 12개를 세운 것은 각 지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바라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요단강 건너면서 돌 12개를 캐와서 건너서 세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강을 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메모리 같은 성격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행동의 상징도 있고요. 그리고 그 상징들을 또 말로, 언어로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마체바에서 본 것처럼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상징, 그리고 그 상징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알 필요가 있다. 뭐 굉장히 많죠. 주의 날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날개 달린 새처럼 이렇게 묘사하죠. 주의 날개. 그럼 도대체 그 날개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거냐? 그걸 정확하게 알 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구로 표현했느냐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미지, 일상에서 보는 그 이미지를 갖고 상징을 하고, 그 상징을 다시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데 은유로 썼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어려울 수도 있고 오히려 쉬울 수도 있고요. 한 번만 아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 굉장히 쉬운데,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이 이미지가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면 굉장히 어렵겠죠.
자, 저는 이렇게 갈라봤어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미지가 있는데 좋은 이미지가 있고 나쁜 이미지가 있고 양면을 겸하는 이미지가 있다. 첫째, 좋은 이미지, 생산적인 이미지. 여러분, 우리 자연에서 쉽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미지 중에 좋은 이미지를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어떤 게 있어요? 태양, 또 식물, 바람, 비, 뭐 이슬, 뭐 등등등 굉장히 많죠. 또는 동물 같으면 뭐 가축, 우리 먹을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도 많죠. 일상적인 것들, 좋은 이미지도 참 많죠, 우리 주변에. 그죠? 또는 뭐 생명, 또는 질서, 재판관이 질서를 잡는다, 뭐 이런 것들 다 좋은 이미지죠. 나쁜 이미지, 파괴적 이미지, 전쟁, 또 예, 요즘에는 이런 위험한 동물들을 보려면 동물원에 가야만이 볼 수 있고, 뭐 혹시 뭐 플로리다에 가서 못가에 가서 이렇게 애완견 데리고 가면 나타날 수 있긴 하겠지만,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맹수들이 굉장히 위험했죠. 맹수들 파괴적 이미지. 제가 이번 교환에 썼잖아요. 파괴적 이미지 중에서 특히 사람의 뼈를 부서뜨리는 동물들 어떤 게 있어요? 곰. 사자. 곰. 개. 예. 하나만 더 하신다면 황소. 언제 교환에 썼는데요, 황소라고. 예. 황소를 언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기왕이면 한 번 더 나가봅시다. 사자와 황소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북한에서는 종종 그런 짓 잘하더라고요. 사자하고 호랭이 막 싸움 붙여놓고 뭐 누가 이기더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곰하고 사자 붙여봤더니 누가 이기더라. 걔네들은 그렇게 뭐 어떻든 누가 이겨요? 사자하고 황소 싸우면? 사자하고 황소요? 예, 사자하고 황소가 싸워. 1대1이면 지지 않아요? 예? 1대1이면 지지 않아요? 1대1이면 진다고 황소가? 사자가 예. 1대1로 싸울 경우는 잘 없겠죠. 그래도 가끔씩 이렇게 뭐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은 그 막 들소 있잖아요. 뭐 이렇게 빙빙 돌아가는 머리 단단한 놈. 개가 나타나면 그 사자가 감당을 못 하더라고, 개를. 뭐 개는 이렇게 물려갖고 막 피가 철철 나다 그 우두머리 황소는 그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용맹을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싸우고 결국 사자가 물러나는 그런 걸 종종 봤어요. 그 성경에서는요, 황소가 이깁니다. 황소가 셉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지에 황소가 들어가고 이것이 소를 숭배하는, 그죠? 금송아지 이런 사건들이 다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 보시면요, 그 들소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라고 나와요. 들소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뼈를 부서뜨리는 3대 동물이 황소, 그리고 개, 사자, 셋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가 아닌가요, 황소가? 우리가 생각하는 소는 가축. 초식동물이잖아요, 초식동물. 초식동물은 못 들소, 버팔로. 버팔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캬오가 아니죠. 다른 종류, 소라는 말만이 다른 종류가 아니에요. 예, 뭐 어쨌든 황소. 그리고 가축 황소도 모르겠어요. 요즘같이 순한 우리 한국의 토종 한우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소는요, 굉장히 무서운, 아주 강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와 다른 동물들이 싸울 때 소가 왜 어떻게 뼈를 부서뜨리냐면은 위에 올라가서 그냥 트랙해요. 밟아서, 짓밟아서 부서뜨리는. 그 소의 체중으로 상대방을 한 번만 밟아도, 뭐 사자가 뭐 옆구리 한 번 밟히면 그건 치명적이잖아요. 그런. 제가 왜 그런 얘기 하냐면 시편에는 놀랍게도요, 곰이 안 나옵니다. 왜 그랬는지는 그거를 만약에 누가 논문 쓰시면 학위를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은 곰이 안 나옵니다. 분명히 다윗은 내가 사자가 곰이 올 때 내가 천만이다 했는데 시편에서는 곰 얘기가 안 나와요. 뼈. 사자가 뼈를 부서뜨리는 대표적인 구절이 어디에 나오나요? 예,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구덩이에 던져지니까 뼈가 사자가 뛰어 올라와서 뼈까지도 다 부서뜨렸다 할 때, 야, 끔찍하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고대인들이 말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그는 뼈가
죽어서 뼈도 없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뼈가 없어졌대요. 고대인들이 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성경에서 최초 하와는 어디서 태어난 거예요? 아담의 뼈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걸 이제 밑띠이라 그러잖아요. 심화소. 뼈가 굉장히 중요하죠. 엘리사가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뭐 장례식을 치르다가 갑자기 산적이 나타나갖고 장례식을 보고 산 사람 살자 그러고 막 시신 아무데나 던졌는데 엘리사의 뼈에 다 살아났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뼈만 있으면 그 뼈는 여전히 살아있어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에스겔서에도 마른 뼈가 가득한, 마른 뼈가 뭔지 아세요? 매장되지 못하고 그냥 골짜기에 죽어서 그냥 던져진 시체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불행한 자들도 뼈만 있으니까 그 뼈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잖아요. 근데 뼈까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무존재가 되는 거예요. 고대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물론 두려워했지만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존재가 되는 거예요. 죽어서. 그럼 무존재가 안 되려면요? 뼈가 있어야 돼요. 고대인들은 사람이 죽어서 살이 썩어도 뼈가 약하게나마 생명을 이어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뼈가 없어진다는 것은 끔찍한 사건이에요. 그 뼈가 없어진 사건이 어떤 건가요? 불에 타 죽는 자, 물에 빠져서 물고기들이 뜯어먹어서 뼈를 찾을 수 없는 자, 또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몸이 부서져 버린 자, 이것이 가장 끔찍한 죽음에 속했던 이유는 뼈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뼈를 부서뜨리는 동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어휴 짐승한테 물려 죽는다 그 정도가 아니고 죽은 다음에 내가 너무 끔찍한 존재가 되게 하는 동물들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종교적인 것과 관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상적이 아니고 비상적인 게 뭘까요? 아까 말씀하신 전쟁이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이렇게 루틴하지 않은 일들. 그 반대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할 때 안식, 메누하라고 하는 거는요. 안식은 근심 걱정하거나 또는 노동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안식은 루틴한 겁니다. 노멀 루틴이 이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들여 나가서 농사 짓고 뭐 고생하긴 하지만 막 적군이 쳐들어왔다 하든가 뭐 아니면 막 전염병이 돈다든가 이런 게 아닌 그냥 일상적인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 안식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소확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소확행 뭔지 아세요?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입니다. 요즘에 이거 소확행들을 좀 아셔야죠. 그거 그냥 막 요새 기사도 막 나와 소확행 뭐 해가지고 포털 사이트 안 들어가보시면 괜찮아 상관없어요. 자, 그렇게 그런 비상적인 것들은 나쁜 이미지입니다. 나쁜 이미지. 그다음 죽음, 무질서, 혼돈. 그래서 이스라엘을 둘러싼 고대 근동의 창세 신화들을 보면은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신이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가져와요. 그게 특징이에요. 혼돈이 가장 최초 있었던 사건이에요. 혼돈을 다스리고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이제 창조자들의 하는 일이거든요. 자, 무질서, 굉장히 질서를 잡아야 돼요. 양면적 이미지도 있습니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시 말하면 이런 때는 좋은 이미지를 쓰고 이런 때 나쁜 이미지로 쓰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사자. 예? 사자. 사자는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사자를 환영해요? 예,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생각 안 해봤는데 예를 들어 강 같은 것들이 양면적인 이미지예요. 강이 있어야지 뭐 물도 뭐 농사도 지을 수 있고 하잖아요. 강은 좋은 건데 강은 또한 사람들에게 어떤 뭐라 할까요? 사람들이 건널 수 없는 그런 교통을 방해한다든지 뭐 강물이 또 불어나서 사람들이 홍수에 쓸려 내려가기도 하고 하니까 양면적 이미지예요.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고 강을 가르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왜 요수아가 강을 건너간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을 갈라버렸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갈라버렸다.
단순히 우리가 배가 없어 못 건너간다 그게 아니라 저 혼돈의 세력,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 하나님이 밟으신. 그래서 이사야서나 예언서, 시편에서, 욥기에서 바다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밟으시는 그런 존재로 묘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 상태 그대로만이 아니라 이것이 그들의 어떤 신념과 가치를 표현할 때 있어서 그런 쓰이는 이미지가 따로 있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죠? 자, 이거는 지금 그 이스라엘의 단이라고 하는 곳, 단에서 부엘셰바 할 때 단, 장군자님이 사진 찍으셨죠? 단에 가서 거기가 그 샘 근원입니다. 여기서부터 물이 시작되는 단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북쪽에 단에 안 가보신 분들은, 유대 쪽만 보신 분들은 야, 이스라엘에 거기서 어떻게 사냐 그러는데 갈릴리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거기는 뭐 강우량도 많고 물도 많고 한여름에 가도 물이 콸콸 흐르고 있고 그 위에 가면 폭포도 있고 그리고 막 물고기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는 이제 구덩이 이미지입니다. 구덩이. 제가 그 카톡 단톡방에 올렸던 오스마 킬의 그 책에 나오는 사파 중에 하나, 구덩이. 잘 보시면 여기 사람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세요? 예, 사람이 살려주세요. 시편에 보면은 물이 뭐 내 머리 위에 넘쳤나이다. 나를 구덩이에서 건져 주소서. 예레미야도 구덩이에 빠지고. 구덩이 이미지가 뭐냐? 구덩이는 이 자체가 무덤을 상징해요. 지하 세계. 예, 셰올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을 죽일 때 구덩이에 넣어놓는 것은 죽이는 준비 단계예요. 여기 넣어놓고 돌로 쳐 죽이거나 뭐 그렇게 해서 죽이기 때문에 구덩이에 들어간다고 해서 극도의 공포감을 주는 겁니다. 첫째,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둘째로, 산채로 내가 시올에 내려간구나.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그 요셉을 구덩이에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초죽음을 만든 거예요. 초죽음. 그런 것들이 구덩이거든요. 시편 잘 보시면 구덩이, 여러분 그 관념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굉장히 많은 시편들이 구덩이에서 건져달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구덩이 참 많죠. 구덩이 얘기 한번 해볼 거예요. 구덩이는 왜 생겨요? 구덩이가 왜 생겨요? 예? 예? 아, 침식작용으로. 예, 예, 침식작용으로.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가장 쉽게는 저절로 생겨난 거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질 때 어떻게 될까요? 예? 짐승을 잡으려고 덫을. 아, 짐승 잡으려고 놓는 덫도 있을 수 있겠어요. 예,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물 파려고도, 예, 물이 한때 있었다가 뭐 말라버리는 거. 말라버리는 웅덩이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죠. 성경에서 웅덩이 할 때는 인위적으로 판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뭐 웅덩이를 파세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거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장하려고요? 아, 저장하려고. 여기 뭘 저장하면 될까요? 김치? 곡식. 예. 고대 세계에서 이렇게 뭐 곡식 저장을 땅에다 지하에다 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30%는 다 없어졌대요. 쥐가 먹고 곰팡이 쓸고 해서.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서 수확량도 오늘날처럼 많지도 않았고, 그리고 수확한 것도 뭐 짐승들이 다 많이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까지 못 먹도록 다 썩어버리고,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구덩이에다가는 잘 저장 안 하고 하는 거 이제 정식 구조물로 지하 저장고를 만드는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토기장이들이 토기를 만들려고 흙을 떠내간 구덩이들이 많습니다. 토기장이가 딱 떠내가고 나서 놔둔 거예요. 그냥 놔두면 특히 이제 동네 근처에서 이런 게 생기면 사람들이 이걸 뭘로 쓸까요? 아니요, 생활 폐기물을 버리는 곳, 쓰레기장으로 쓰면 제일 좋잖아요. 갖다 버리기가 딱 버립니다. 그럼 여기 이제 쓰레기가 다 차게 되면은 여기는 땅값이 떨어져요. 왜냐? 이게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부정타니까 집을 지을 수도 없어요. 이스라엘 정결한 데 집을 지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데는 평토장, 이 무덤이 두 종류잖아요. 하나는 돌무덤이고 하나는 땅에다 묻는 건데, 이거는
평토장으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냐? 딱 하나 있는데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 안에 살고 있던 거류민, 외국인이 무연고자가 죽었을 경우에 갖다 놓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목며 죽었을 때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핏값으로 받은 돈이니까 이거를 성전 금고에다 넣어놓으면 안 된다. 어떻게 한다고요? 이걸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어느 날까지도 아켈 담마라 부르느니라. 토기장의 밭을 샀어요. 제일 싼 땅이에요. 그 땅에 토기장의 밭을 샀다는 것은 쓰레기 매립장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스트레인저들을 그냥 무연고자들을 그냥 묻어버리는 거. 그런 거죠. 구덩이입니다. 여기까지 재밌죠? 예, 이제 알고 보면 이게 구덩이 하나도 굉장히 깊은 의미가 들어있구나를 알게 돼요. 이건 뭔가요? 이건 뭘까요? 금방 알 수 있는 건 뭐 하는 것 같아요? 열쇠인가? 요거는 뭔가요? 새 잡는 그물이에요. 새가 여기 앉으면 여기 뭐 어떻게 장치가 돼서 요거 먹으려고 이제 내려오면 여기 조그만 까만 게 그게 먹이에요. 먹으려고 하면 탁 이렇게 잡히더니 또 요것도 마찬가지죠. 요것도 이렇게 돼서 탁 잡는 거죠. 새 잡는 그물. 시편에 보시면 다윗이 그랬습니다. 저주 시편에 보면요, 저희의 밥상은 올무가 되게 하시며. 밥상이 무슨 올무가 돼요? 이게 바로 이겁니다. 밥상인 줄 알고 날아왔는데 탁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밥상이라는 것은 가장 평안한 것이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배신한 사람도 그 사람들이 제일 편안한 장소에 있을 때 누군가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 얘기가 저희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라고 할 때 새 잡는 그물이 거기에 배경 이미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눈에 띄게 당장 새 그물처럼 되어라 라고 말하진 않지만 저희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라고 한 그 속에서 새 잡는, 새 사냥하는 이미지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보면은 전부 다 이미지입니다. 전부 다 이미지. 좀 이따 제가 이제 그 포도나무 할 때 하겠습니다만 성경은, 특히 구약 성경은 전부 다 평행법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한 절 한 절이 전부 다 그 분리 액센트를 갖고 2분의 1로 자르고 4분의 1로 자르고 계속 그렇게 하기 때문에 2분의 1로 자르는 것은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이 항상 평행이에요. 요즘 저의 최신 취미를 소개한다면 제가 히브리어 성경 한 절 읽어놓고 평행법으로 액센트를 쭉 따라서 읽으면서 재밌도다. 이게 평행이 되는 걸 과거에 몰랐는데 라고 하면서 2시간, 3시간을 그냥 앉아있는, 허리가 아픈지도 모르고 앉아있는, 이게 최신 취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나는 성경 덕후구나. 내가 오타쿠구나. 하긴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좋을까, 성경이? 오타쿠니까 좋은 거죠. 오타쿠니까. 원래 즐기면서 깊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어떻든 오타쿠 얘기는 나중에 한번 할게요. 하나님의 이미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이미지. 창조자의 이미지. 창조자의 이미지. 자, 창조자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 하나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 과거에 이 세상의 기원을 만드신 분만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창조하시는데 그것은 사람을 출산한. 이건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바로 그 스티븐 스필버그 E.T.의 그 뿌리가 되는 그림입니다. E.T.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E.T.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제가 예전에 다 했으니까 뭐. 이게 뭔가요? 이집트의 큰음신입니다. 큰음신이 사람을 물레 위에 놓고 빚고 있는 장면이에요. 오마이갓.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랬는데 지으사가 야자로 동사. 야자는 토기장이가 빚는 것을 말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라는 그 개념은요 이미 고대에 벌써 오래전에 이집트에서 나오는 거죠. 물론 이제 이 그림이 과연 언제부터 존재했느냐, 여기 또 이제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학입니다. 학.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이집트 창세 신화가 우리 이스라엘의 그 모세오경의 창세기보다 훨씬 앞선 건 사실이니까 과연 큰 신이 언제부터 인간을 물레 위에 얹었다고 알려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중요한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고대인들은 신이 진흙을 갖고, 메소포타미아도 마찬가지예요. 메소포타미아 에누마일리시 보면은 신이 어떻게 사람을 만들어요? 신들이 원래 사람이 없었는데 위에 이제 메이저 갓들이 있고 밑에 이제 쪼무레기 신들이 있는데 이 주신들이 이런 쪼무레기 신들을 일을 시켰어요. 메소포타미아는 제일 힘든 일이 운하 관리입니다. 운하 관리. 왜냐하면 거기는 이게 높낮이가 있는 땅이 아니고 그냥 평범하니까 홍수가 나면 아무데나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물이 있어야 될 곳으로 흐르도록 항상 무너진 제방을 다시 쌓고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제일 세상에 나와서 힘든 일이라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그 당시에 운하 관리.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바벨론 끌려가서 운하 관리한 겁니다. 그래서 그발 강가는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운하 관리하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이 쪼부레기 신들이 너무 화가 나가 하루는 스트라이크 일으켰어요. 우리 데모하자. 그래서 주신 집 앞에 가서 데모를 했어. 농기구를 다 쌓아놓고 불질러 버렸대요. 이제 우리 일 안 해. 그러니까 주신들이 회의를 한 거지.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이제 안에서 결정을 했어요. 저 주모자를 죽여라. 주모자는 처리한. 이건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면 안 되니까 주모자는 죽여야 되고, 주모자를 죽여서 그 피를, 지금도 피가 있네요. 피를 진흙에다가 떨어뜨려서 그걸로 사람을 만들어 갖고 그놈들이 대신 일을 시키면 이쪽에 계신들이 좀 불평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의 신화에 나오는 인간과는 굉장히 비참합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노예로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형상대로, 신의 형상대로 왕을 보여주는 representative, 대표자로 만들어요.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래서 보통 이제 메소포타미아 신화 얘기할 사람들이 와, 왜 신화를 갖다 붙이냐 하지만 보는 데 따라 다르죠. 어떻든 이게 뭐냐, 요번에 사이프러스에서 출토된 테라코타인데요. 잘 보시면 중간에 있는 여인이 애를 낳고 있습니다. 애를 낳고 있고 앞뒤에 산파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중해 일대에서 애를 출산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산파는 누워서 산모는 누워서 애를 낳는 게 아니에요. 몽골은 전통적으로 어떻게 애를 낳아요? 산모의 자세, 출산 자세 들어본 적 없죠? 서서. 애 낳는 텐트에 들어가서, 바워에 들어가서 천정에서 내려온 줄을 잡고 서서 낳습니다. 나오면 중력의 법칙으로 애가 나오기 때문에 애와 산모에게 무리가 가장 안 가는 자세를. 그렇잖아요. 근데 지중해는 앉아서 낳습니다. 돌 위에서. 제 강의 많이 들으신 분은 아시겠죠. 출애굽기 보시면 바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산파들을 불러서 너희가 가서 히브리 여인들 출산을 돕다가 그 자리를 살펴서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려라. 그 자리가 뭐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 그 자리라고 했지만 히브리어 성경 보면은 돌들을 살펴서 돌 위에, 벽돌 위에 앉아서 애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모든 여인들은 다 돌 위에 앉아서 애를 낳아요. 쪼그리고 앉아서 낳습니다. 이게 바로 쪼그리고 앉는 자세예요. 쪼그리고 앉아서 낳은 그 돌들을, 그러니까 2개씩 얹어갖고 낳은 돌들 4개는 바로 동서남북을 상징하고, 그 돌들이 애가 낳아서 최초의 침대가 됩니다. 메스케메트라고 하는 그 돌은 탄생을 상징하기 때문에 파라오의 무덤에 항상 메스케메트 돌을 그려놓았어요. 왕이여 다시 부활하소서 그 뜻이에요. 예. 그래서
아주 화려하게 채색된 벽화에 거무튀튀하게 이게 무슨 칠이 벗겨진 것처럼 보이는 그게 뭐냐면 돌을 상징하는 거예요. 돌. 이렇게. 자, 그래서 앞에 산파가 애를 받고 뒤에 산파는 산모를 붙잡아 줍니다. 성경에 보면 나오죠. 주께서 나를 내 모태에서 나오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볼 때 그냥 나오게 그냥 하셨나 보다. 그냥 뭐 문학적 표현인 것 같아. 그게 아니고요. 당신은 나의 산파이셨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머니 뱃속에서도 나를 만드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나오는 것도 당신이 나를 나오게 하셨습니다. 산파 이미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배경을 알면 알수록 이런 배경적인 표현을 할 때 이미지가 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시 앞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두 번째는 이제 접대하는 주인. 잠언에도 보시면 그 지혜가 막 집을 짓고 식탁을 차려서 사람 막 초대하고 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먹이시는 분. 그래서 시편에 보시면 하나님은 성전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계속 식탁을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먹이시는 분으로 거기 나오고요. 예수님도 혼인잔치 비유 설명을 얘기 주셨죠. 어떤 사람이 혼인잔치했다, 또 왕이 뭐 혼인잔치했다 할 때 그 혼인잔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불러다가 먹이기를 좋아하시는 그 호스트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걸 알면은 예수님의 그 비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을 해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이거 아버지 얘기는 참, 아버지의 대명사는 우리 아브라함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이거 최종석 집사님 그리신 거예요. 예. 제 부탁으로 고생 많이 하셨죠. 아브라함 사건 중에 제일 쇼킹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일생의 얘기 중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말렸으면은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역사의 가정법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냥 없다고 할 때는 죽였어요. 왜? 아버지 소유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출애굽기 보시면 내 이후 새 집을 탐내지 말며라고 하잖아요. 탐내지 말며의 그 밑에 세미콜론 뒤에가 뭐냐면은 내 이웃의 아내와 남종과 여종과 소와 나귀와. 그러니까 아내는 소와 나귀 목록에 들어갑니다. 소유물 목록에 들어가요. 주인 남편 거예요. 남편 거. 지금은 좋은 시대 살고 계시니까 막 페미니즘에 뭐 메갈리아에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오죠. 옛날 같으면 모르는. 어떻든 자 모든 식구는 아버지 명령을 들어야 돼요. 아버지 소유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는 대신 그들의 안전과 필요를 제공합니다. 그런 시스템이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아버지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 아비의 집을 떠난 지 이렇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집 얘기 나오잖아요. 굉장히 테크니컬한 텀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출가하지 아니한 형제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들 부모님 이렇게 해서 혈육 3대와 그리고 종들로 구성된 단위가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하부 구조인 최소 단위인 아버지의 집단이에요. 이 아버지의 집을 개념을 아시려면 아버지가 누구냐를 알 수 있고요. 또 오늘 제가 뭐 얘기는 아들은 뺐습니다. 아들도 굉장히 개념이 많아요. 아들 할 때 제일 먼저 아들의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아들은 뭐 하는 자예요? 후계자. 후계자도 되고 또 상속받는 자도 되고 또 아들은 아버지를 보여주는 자예요. 그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네가 어떻게 아버지를 또 보이라 하느냐. 이게 하신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아버지를 보여주는 자. 아들 아까 후계자 얘기도 하셨잖아요. 또는 뭐 하나님 주신 뭐 축복들 뭐 이것도 되죠.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을
예, 그 감람산 주변의 무덤 사진들 좀 보셨어요? 무덤 위에 뭐가 올려져 있던가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덤 위에다가 뭘 얹습니다. 장례식하고 당일장이지만 뭘 얹어요. 장일장에 뭘 봤어요? 여기서 그 돌입니다. 돌들을 얹어요. 돌이라는 것과 자손들이라는 것과 발음이 같잖아. 자손은 바님, 돌들은 에바님, 바님, 에바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속으로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바님, 에바님, 바님, 에바님, 세례자 요한이 이 얘기를 계속 워드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얹어놓은 것은 당신의 가문이 당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돌들이 얹혀지는 것처럼 후손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바님, 에바님은요, 이스라엘이 흔히 썼던 그 언어 유희 중에 하나죠. 벤, 후계자도 되고 아버지 보여준 자도 되고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죠. 자,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리 모든 걸 다 책임지는 분이죠. 필요를 다 책임지고 안전을 책임지는 분. 목자인데요. 참 재밌어요.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목자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데도 있지만 그냥 하시는 행위를 가지고 목자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당연히 여호와 나의 목자신이라고 했으니까 더 밑에 말할 것도 없지만 항상 보면 인도하시는 분이죠. 인도하시는 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하나님의 목자 이미지 중에서 가장 우리가 그 하이라이트를 칠할 수 있는 게 시편 73편 24절에 주께서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후에는 영광으로 영접하시리니라는 장면이에요. 자 보세요. 고대 다른 모든 신들은 아시는 것처럼 신들은 지역신이고 그리고 신들은 자기 하는 일이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특별히 많이 도와준다고 해도 죽으면 끝이에요. 왜냐하면 죽으면 그 다음부터 죽은 신이 관리하지 그 사람 살아 생전에 뭘 도와줬던 신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죽음과 더불어 관계를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죽음 넘어까지도 인도하시는, 데려가시는 분이세요. 그 다음 세계로. 대표적인 예를 볼까요? 에녹.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줬다 그러죠. 엘리야도 데려가셨다고 했어요. 데려갔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데려가시는 분이시죠. 복음서에 보면은 너희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빼앗긴다, 신랑이 취하여 간다 그런 뜻입니다. 신랑이 취해져 가면 취하신 분이 있겠죠. 누구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성경에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내려오는 개념은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삶뿐 아니라 죽음 저 너머의 세계로까지도 데려가시는 분. 그래서 시편 16편 보시면은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리라라고 하면서 그 뒤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 바로 목자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목자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먹여준다까지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는 저 너머에까지도 나를 데리고 가시는, 그러니까 안심하고 죽음까지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편 23편이나 시편 이 시들에서 보이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구원자, 파괴적 이미지로부터 시편 22편 보세요. 들소불에서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나를 개들이 나를 둘러싸 싸우니 나를 뼈를 부서뜨리는 것들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거기에 나오고요. 구속자, 값을 치르시고 회복시키시는 분, 가알이라고 하는 거죠. 소위 가알. 성경에 구속자 할 때 구속자 뜻이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성경 모르시는 분들 구속자 하면 구속시키는 분, 구속영장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구속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 힘으로 곤경에 세워나지 못하는 자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고 건져내시는 분이 구속자죠.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개념하고 구속자는 조금 다르죠. 구원자는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그를 끄집어내시는 분이고, 이쪽은 그 사람을 이런 행정적으로 또는 이런 재정적으로 도와서 건져내시는 분을 말하죠. 반석.
신명기 보면 참 재밌는 말이 나와. 이스라엘아 너를 떠낸 반석을 잊어버렸도다. 이스라엘이 반석에서 나왔대요. 하나님을 반석으로 묘사를 하잖아요. 그 반석이 뭐냐? 여러 가지 의미 있습니다만 특히 여러분 하나 제 교재에서 보셔야 될 거는 시금석. 하나님 시금석. 그래서 보라 내가 시온에 시험하는 돌을 두었노니 보배롭고 기초한 돌이다. 시험하는 돌을 뒀대요. 시험하는 돌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무슨 이미지예요? 시험하는 돌? 점치는 거. 풀무불이에요. 풀무불. 풀무 돌로 만든 풀무에다가 금속을 집어넣고 불을 떼서 재련해가지고 찢기를 자꾸 걷어내는. 혹시 여러분 금 같은 거 이렇게 산소불로 녹여갖고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예. 왜?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텔레비에서요? 난 어릴 때부터 늘 봐. 우리 아버지 금은방에 있기 때문에. 산소불로 녹이면 나도 할 줄 알아요. 쫙 해가지고 하면은 분산 착착 뿌리면 쫙쫙 찢기 쫙 빠져나가요. 아주 맑은 금방 녹거든요. 그걸 이제 딱 염산에 탁 왕수라고 하는 아주 독한 염산에 탁 집어넣으면 이제 씩 하면서 이제 싹 깨끗하게 고개 풀무입니다. 풀무 돌 시금석이에요. 시금석. 달구어서 금속을 순도를 높이는데 사용하는 돌 시금석. 그래서 보라 내가 시험하는 돌을 두었노니 할 때 이게 뭔가 리트머스 시험지인가 그게 아니에요. 재련해서 더 좋게 만드는 테스트하는 테스팅 스톤을 말합니다. 방패. 자 그냥 그림만 계속 볼게요. 시간이 없어갖고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자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에요. 목자. 이 목자들이 보입니까? 예루살렘 근교의 양떼, 쉽게 볼 수 있는 베두인들이 치는 그 양떼들인데 목자 보이십니까? 네. 예. 부목사님도 보이십니까? 부목사님? 예, 담임 목사님도 보이고 부목사님도 계세요. 저기 예. 예. 개가 부목사님, 개가 부목사님. 개들이 없으면 양을 못 쳐요. 부목사님들은 뒤에서 처진 양을 계속 지져갖고 따라가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출석 안 하고 자꾸 구역예배 빠지고 하면 부목사님 심판 가잖아요. 나오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부목사님이라고. 양들이 목자가 앞에 가면은 되게 따라가는데 몇몇 양들은 뭐 풀 먹는데 뭐 이렇게 해서 못 가고 그럴 수 있잖아요. 또 어린 양들. 그러면 부목사님들 뒤에서 막 찢어갖고 막 뭐. 그 욥기에 나옵니다. 욥이 친구들 욕할 때 너희들은 내 양떼를 지키면 개만도 못하다 그랬어. 이미 주전 2000년대에 벌써 개가 양을 치는데 사용된 걸 알 수 있죠. 양 치는데 이 양을 몰던 개 종류 뭔가요? 웰시코기. 웰시코기가 다리가 짧고 허리가 길잖아. 그래서 양떼 사이로 막 들어가서 막 패짓고 다니면서 양들을 몰아가는데 제일 좋대. 근데 그건 서양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터키에서는 칸갈이라고 굉장히 무서운 개, 거의 늑대와 가까운 개가 있어요. 걔네들은 진짜로 뭐 거미가 이거 하고 붙어도 뭐 안 밀리는 그런 것들이죠. 칸갈.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개가 아마 칸갈일 거예요. 자, 전사의 이미지, 전사. 자, 구원자죠, 구원자. 이게 전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 골리앗으로부터 건져낸다. 요거는 가알이라는 것만 드리고 누구를 조각한 걸까요? 남녀. 요 남녀를 잘 안 보이시지만 남녀를 이어주는 것이 요 밑에 끈 같은 건데요. 여기 보면 이게 보리예요. 보리 그 주에 룻과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가알이잖아요. 구속자. 원래는 보아스보다 더 그 순위가 높은 사람이 있었죠. 이름이 아무개라고. 예. 왜 아무개가 됐냐면 그 룻기가 쓰여졌을 당시에 그 사람 아직도 살아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명예나 그 가족들에게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아무개라고 표현을 한 거죠. 성이 아시고 이름은 무개는 아니잖아요. 아무개. 노버디라는 뜻인데 노버디. 반석. 요거는
저기 그 페트라에 가시면 멀리 마운트렌즈로 찍어야 찍힐 수 있는 그 셀라 바위라고 하는 바위가 있습니다. 셀라 바위가요, 그냥 조그만 돌이 아니라 거대한 이런 돌 요새예요, 돌 요새. 셀라 바위. 여기서 그 아마샤가 에돔인들 18,000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게 방패, 여호와의 방패시오. 자, 여기 보면 궁수가 있고 궁수 옆에 방패를 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궁수를 보호한 거죠. 언제 한번 제가 전쟁 그림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방패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저쪽에서 쏘는 활을, 이 궁수는 활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화살을 당기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보호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옆에 궁수를 보호하는 그 방패가 있고, 그 다음에 보병들이 들고 사용하는 방패는 손방패. 팔에 딱 끼워갖고 왼손에 끼고 오른손에 칼도 단검 들고 돌격할 때 쓰는 그 방패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니 여호와는 나의 뿔이시오. 와, 왕관처럼 생겼네, 그렇죠? 뿔이시오. 그래서 뿔은 권력을 의미하죠. 왜냐하면 이게 순놈들이 머리에 탁 뿔 갖고 서로 막 싸워서 제일 힘센 놈이 이기잖아요. 그 뿔이 바로 힘을 상징하는 거죠. 뿔과 그리고 빛이란 단어는 발음이 거의 같습니다. 자음은 같고요. 모음만 카렌, 케렌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머리에 뿔이 나게 하신다. 뭐든지 모세가 머리에 뿔 났다고 해서 미켈란젤로가 거기 성베드로 사원에 거기 모세가 장기판 들고 있는 그 조각상, 장기판 아니라 십계명이죠. 장기판 딱 들고 근데 머리에 뿔이 나 있잖아요. 왜냐하면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더라 하는 말을 라틴어로 번역할 때 뿔이 났다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거 뿔이 났나 보다라고 생각해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멋있죠? 이거 어디예요? 마사다입니다. 마사다. 요게 지금 남아있는 것들인데 요거 1, 2, 3 요게 헤롯의 왕궁이에요. 왕궁. 이야, 멋있어요. 여름 궁전이죠. 시원하게 가는. 자, 못 올라오죠. 적들이. 어떻게 올라와요 여기를. 요 뒤에 살짝 보이십니까? 여기 오른쪽에 여기 오른쪽에 저 끝부분에 민둥하게 생긴 거, 그게 로마 군대가 만들어 인조 언덕이에요. 인조 언덕을 계속 쌓으려고 저쪽으로 뚫었죠. 안 그러면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요즘 같으면 뭐 헬기, 코브라 헬기가 사격하면 끝나겠지. 예전에는 올라가야 되니까. 그 올라갈 때 누가 저 흙을 쌓았겠어요? 유대인들을 아껴놔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손에 맞아 죽은 거죠. 로마 군대도 왜 해요? 뭐 길에 깔려 있는 게 유대인이니까 다 앞으로 흙 쌓아서 올리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오. 왕. 이게 투탕카문 그 전시회 때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 투탕카문 의자가 밑에 여기 보면 발판이 있어요. 이게 전형적인 왕의 보좌입니다. 의자가 있고 발판이 있어. 성경에 발등상이라고 그랬죠.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성전에서 하나님이 그룹 사이, 그룹 천사들 가운데 앉으시고 할 때 그룹 천사의 날개가 의자고요. 그리고 발을 들이우시는 것이 언약궤죠. 딱 요 스타일이에요. 근데 요 투탕카문 참 재밌어요. 여기 보시면 뭐가 노란 게 덩어리가 몇 개나 보이십니까? 8. 예? 9개입니다. 9개. 이집트의 후적들, 이집트의 9 에너미즈들을 항상 발로 밟고 계세요. 투탕카문의 이것들 항상 발로 밟고 계세요. 투탕카문의 그 샌들도 나왔는데 샌들에도 그것도 그려놔서 항상 밟고 계시는 거죠. 밟고. 그래서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라고 시편 2편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원수가 발등상이 돼요? 원수들을 지금 그림으로 밟지만 실제로는 적들의 그 두목들을 머리 밟는 거죠. 제단 뿔, 여호와 나의 뿔이시오. 또는 성경에 보면 피난처. 여러분 성경의 피난처가 어디가 피난처예요? 피난처는 도피성이 첫째 피난처고요. 둘째로는요, 제단 뿔입니다. 제단 뿔 잡으면 못 죽여요. 그렇지만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는
내 재단에서라도 끌어내릴지니라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자가 아니면 그 사람은 재단 뿔잡고 사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피난처는 성전 또는 어느 도시의 맨 중간에 아크로폴리스 신전 가운데 있는 망대.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그 망대로 도망갔다는 게 바로 피난처로 도망갔다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라고 할 때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떡을 올려놓는 떡상입니다. 떡상. 그러니까 떡상을 히브리어로 얼굴의 상이에요. 얼굴, 파님. 하나님을 얼굴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제휴법이죠. 시넥버치죠. 그래서 어떤 한 부분을 갖고 전체를 표현하는, 하나님 얼굴이라고 말하면 하나님 전체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시고 내게 빛을 비추시고 어쩌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 얼굴만 돌려도 하나님의 전인격을 그를 향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얼굴의 상, 교재도 나오죠. 모세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야, 내가 내 천사를 보내서 갈 테니까 니들끼리 가봐. 나는 아주 화딱지나서 같이 못 가겠어. 그러니까 모세가 얼굴께서 같이 가지 않으시려거든. 얼굴께서, 얼굴이 걸어다녀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얼굴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얼굴. 이번에 제가 맨 뒤에 나가는 말에 그냥 변명적으로 썼지만 시간 관계에 있으니까 제가 이런 신체 부위 이런 자연의 수많은 이미지들이 상징하는 것들은 이번에 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그냥 대표적인 것들만 좀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자, 전사의 이미지. 이거 누굴 그린 걸까요? 예.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지금 들고 있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자, 밀농사를 했었어요. 근데 주전 2000년대부터 계속해서 염수와 강들에 자꾸 소금기가 나오면서 밀농사가 폐농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과 이집트를 향해서 계속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따라서 계속 민족의 대이동을 하던 중에 아브라함도 간다는 거죠. 이러면 또 시험 드시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셨는데 뭘 민족의 대이동은 또 뭐냐? 예. 그런 시기에 갔다고요. 지금 시기에. 우리는 너무 성경에 나온 사건이 있으면은 그 사건만 생각해요. 그 아브라함이 살 때 아무도 안 살고 아브라함 혼자만 행동한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세계사 속에서 움직이는 거죠. 아브라함 갈 때 나서 많이 갔어요. 골고다 언덕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예수의 십자가 달리신 언덕 지금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의 유명한 아랍 시장 한가운데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이고 내려가는 길인지 어딘지도 아무것도 몰라요. 다 지붕으로 덮여있어요. 사람들은 골고다 언덕이 아직도 나를 위해서 남아있어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런 얘기 하면 소용없고요. 자, 얘네들이 초정통파 아이들인데 잘 보시면 헤어스타일이 어때요? 머리를 딱 빡빡 깎고 귀밑머리만 남겨놨죠. 레위기 19장 10절 너희가 밭에 추수를 할 때 모퉁이는 남겨둘지니라. 모퉁이를 남겨둘라. 이거 폐야라고 해요. 폐야법이라고 해요. 폐야법. 오늘 새벽에 3시에 제가 4시에 일어나서 이 폐하법 묵상하다 진짜 너무너무 혼자 좋은 시간 많이 가져서 3시간 폐하법 묵상하다. 와, 놀랍다. 우슬초. 우슬초라는 것은 우리 한국 우슬초와 좀 다릅니다. 이 우슬초는 뭐의 상징이에요? 회복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시체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자 뿌리고 그 다음에 짜라트 병에 걸렸다가 나온 자 피 해서 뿌리고 해서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가 우슬초죠. 한번 말씀드렸죠. 항상 통과 의례라고. 통과 의례.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통과 의례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진중에 살았어요. 그런데 짜라트 병에 걸리니까 진 밖으로 쫓겨났어요. 진 밖에 쫓겨났던 사람이 몸이 다 나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돌아오는
통과 의뢰를 거치는 것이 바로 우술처럼 몸에 뿌리고 돌아옵니다. 모든 건 다 그래요. 돌아옵니다. 이건 뭔가요? 겨자. 갈릴리의 봄에 가시면요, 이 겨자 지천으로 보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요, 유채꽃입니까? 이런 말이 계십니다. 유채꽃이 아니라 겨자꽃입니다. 겨자. 얼마나 아름답네요. 이게 뭐냐면요, 뽕나무. 뽕나무라고 번역된 야생 무화과 나무,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저를 보세요.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잘 아시죠? 한국도 많으니까 과일을 먹는 거고요. 요 야생 무화과는 가지를 목재로 쓰는 겁니다. 이 나무 가지 보세요. 가지 얼마나 굵어요? 예? 가지가 얼마나 굵어요? 무화과 같은 게 달리긴 달려요. 근데 원래 무화과 과니까. 그렇지만 얘는 모든 영양분이 다 목재 쪽으로 굵어지는 거예요. 영양분이 이쪽으로 갔으니까 과일이 맛있을 리가 없죠. 일반 무화과 나무는 나뭇가지 이렇게 굵지 않습니다. 이게 뽕나무라는 거예요. 한글 성경 뽕나무로 번역했는데, 뽕나무는 구약시대 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면서 실크로드를 따라서 들어온 것이 뽕나무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뽕나무로 번역한 것들은 전부 다 잘못 번역합니다. 그건 전부 다 야생 무화과로 번역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은을 돌같이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썼다는 게 뭡니까? 백향목과 평지의 뽕나무가 서로 지금 평행되고 있죠. 그러면 백향목은 고급 목재고요. 뽕나무로 번역된 그 야생 무화과는 서민들의 집을 짓는 서민 목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뽕나무가 절대로 아니에요. 시카모와 시코모는 다릅니다. 학명도 다릅니다. 그것은. 이게 바로 야생 무화과 나무에서 달린 그 무화과예요. 맛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요걸 아모스가 나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라고 말했죠.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예? 야생 무화과를 배양하는 거예요. 야생 무화과 어떻게 배양해요? 야생 무화과도 열매니까 이게 이제 익어서 짐승들의 먹이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를 구멍을 뽕뽕뽕뽕 이쑤시개 같은 걸로 이렇게 딱딱 뚫어주면은 즙이 나와서 거기 햇볕이 비치면서 빨리 가스가 차서 익어요. 우리도 지금 우리가 먹는 열대 과일들 다 뭐 익힌 거죠. 뭐 어떻게 해서 익혔는지 뭐 문제가 있다고 뭐 이거 많이 나오는, 어떻든 간에 그렇게 익힙니다. 그게 바로 뽕나무를 재배한다는 뜻이에요. 배양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건 뭔가요? 제가 아주 옛날에 찍은 사진에서 이거 예, 포도나무죠. 포도원. 잘 보시면 포도원의 비탈에 있죠. 이스라엘 가보시면 평지는 곡식밭이고요. 비탈은 다 포도원들이에요. 포도원들. 테라스 농법이라 그래서 산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너 과수원에 가라. 그러니까 예하고는 안 가고 한 놈은 실소이다 그러고 나중에 갔다 왔는데 다 둘 다 이 일이 힘든 거 아닌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잠언에 보시면 내가 게으른 사람의 밭을 지나면서 본 적 과수원에 뭐 돌담이 무너졌고 뭐 가시덤불이 퍼졌다. 여러분 이 돌짝밭에서 제일 잘 자라는 게 생명이 강한 가시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만 손 안 봐주면 가시나무가 확 자라가고 다 일반 것들 못 자라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도 뭐 가시에 떨어지시는 그 기운이 자라서 못 자랐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이 많아요. 자, 포도원, 포도.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말할 때 소렉 포도나무, 소렉 골짜기에서 이름을 딴 소렉 포도나무 들어올리시고,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재버리시고라고 하는 게 재버리는 게 아니라 들어올리는 거죠. 아이로라고 하는 헬라어는 들어올린다, 테이크업이라는, 테이크는 재해버리는 것도 있지만 테이크업도 있어요. 뭐냐, 요거는 덩굴식물이기 때문에 가다가 땅에 닿으면 바로 뿌리가 내려버립니다. 뿌리가 내리면 문제는 뿌리가 내린 그 뒤로부터 나오는 가지는 그 내린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들이 자라기 시작하는 건 더위가 시작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땅에서 약 한 10cm 가량은 이미 땅이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새로 내린 뿌리가 거기서부터 충분한 영양을 빨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다 죽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어때요? 뿌리 내리지 말라고 돌을 받쳐 놓으면 원뿌리에서 나오는 물을 계속 빨아먹고 가니까 살 수 있어서, 그래서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내 아버지께서 열매 맺으라고 들어 올리시고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번역입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 아직도 재버리시고라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하여튼 열매 못 맺어 잘로 이렇게 그렇게 막 해석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런 해석이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포도원 이번에 제가 찍은 사진인데 작년에 어디서 찍은 사진인지 기억나세요? 맞습니다. 성서신물원 내 어떻게 덤이면서 찍었어요. 성서신물원은 꼭 가야 돼요. 거기 가면 제가 설명하는 거 백문이 불여일견 다 볼 수 있습니다. 농기구부터 시작해서 성서시대 때 이런 어떤 그런 이런 망대 같은 것도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꼭 가보셔야 돼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꼭 한번 가보시길 권해요. 자, 오늘 새벽에 제가 묵상한 거 여러분 애들이 교재 만든 다음에 제가 오늘 새로 긴급하게 다시 또 집어넣어서 워드 교환 다시 보낼 겁니다. 제가 워드도 새로 다 만들었어요. 레위기 15장 10절 내 포도원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까지가 첫 번째 문장이에요. 여기서 딱 끊어져요. 어이쿠. 딱 끊어집니다. 여기서 황제급 액센트가 붙어 있어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 버려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보시면 여기 쉼표가 있죠. 쉼표는 여기 이제 왕급 액센트예요. 그 두 번째로 비중이 큰 액센트이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이 바로 쉼표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갈라져서 비중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은 다 액센트로 다 들어가서 이렇게 비중 같은 것끼리 전부 모아놨기 때문에 당연히 평행법으로 읽을 수밖에 없어요. 평행법으로 읽어야 또 이해가 되고요. 자,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라는 말이나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라는 말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과 전체 말과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 위에 버려두라. 다시 말하면 줍지 말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잖아.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먹으라고 버려두라고. 왜냐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 거류민들을 다 하나님은 먹이시는 하나님이세요. 재미있는 것은요. 예레미야 6장 9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아, 재밌습니다. 포도를 따듯이 이스라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워버린다. 포도원에 주워야 돼요? 안 주워야 돼요? 줍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줍지 말라고 하셔놓고 하나님은 니네들 보니까 줍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다 주워서 말갛게 다 따버리대. 가난한 사람 먹을 것도 없이. 그래 니들도 한번 당해봐라 해서 하나님은 원래 남은 자들을 살려주시겠다 했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니들이 한 짓대로 내가 한번 해줄게. 앞으로 이 땅에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포도 따는 것처럼 광주리의 손을 자주 빨리 따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에서 보시고 그대로 풍자하시는 거예요. sarcasm이에요. sarcasm. 그럼 뭐냐? 이 구절에서 나오진 않지만요. 이스라엘이 레위기 19장 10절을 안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했으면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이미지를 동원을 하시겠어요? 니네들 그렇게 싹 다 따버리는 걸 내가 봤다라고 하는 거죠. 재밌는 것은요.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할 때 우리 한글 성경은 굉장히 의역을 했어요. 참 잘했어요. 근데 직역하면 더 멋있어요. 내 포도원을 성가시게 하지 말며 하겠어요. 포도를 대충 따줘야 포도가 그냥 이렇게 따임을 당하는 것을 참는데 하늘까지 싹싹 긁어내면 포도나무가 되게 지금 피곤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to be vexed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어로 성가시게 하지 말라. 너무 재밌어요. 이 포도나무를 성가시게 하면 안 돼. 적당히 따고 말아야지. 그죠? 근데 사실 양이나 소의 젖은 끝까지 짜야죠. 끝까지 안 짜면 그게 뭐 안에 유종이 생기고 뭐 이렇게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다 기계로 하지만 예전에 손으로 다 했을 때 이게 잘 못하는 사람은 다 끝까지 못 짜면 소가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한대요.
얘들이 복수하는 방법이 있대요. 내가 농장 하신 분에게 들었어요. 다 짜는 우유통에다 꼬리 담가버리는 거예요. 또 무릎꼬리 척 담가. 그거 일부러 한대요, 걔들이. 그래? 아유, 시원찮아. 너도 먹지 마. 아유, 어린데. 짐승들도 유머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려견 키워보시면 알잖아요. 다 유머가 있습니다. 애들. 자, 포도수확은 종종 심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막 세상을 심판하실 때 피가 말 발굽까지 닿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가 얼마나 높이 쌓아졌는지 그게 포도원에 이 포도즙이 터지는 그것을 계속해서 심판의 이미지로 사용을 하십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포도즙 틀을 밟아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실 때 심판하라는 말을 포도즙 틀을 밟아라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내 낫을 휘둘러 포도송이를 거두라라고 하시는 것도 다 그런 거죠. 왜? 포도가 터질 때 거기서 뻘건 게 나오는 것이 마치 사람이 죽었을 때 피가 나오는 것과 같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고대인들은요, 이 포도나무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노아 때부터 나오는 얘기니까 이 포도나무를 포도나무 신으로 봤어요. 그리고 이 포도즙의 빨간 색깔을 신의 피로 봤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피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예수님께서도 너희끼리 이 잔을 나누라, 이 잔은 너희를 흘린 나의 피다라고 말씀했을 때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이미지를, 피의 이미지를 예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기 어렵죠? 성경 이해하기 어렵죠? 근데 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이해하면은 쉽게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거 안 해봤고, 특히 뭐 도시 살고 있는 도시민들 우리가 뭐 포도농사 지을 일도 없고 뭐 포도에 대한 고대의 뭐 역사 우리 공부할 일도 없으니까. 제가 요즘에 책 읽는 거, 책 사는 걸 굉장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책 읽고 싶은 책을 만날 때 이 지름신을 떨치지를 못한다는, 빨리 살려고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아직 출간되기도 전에 미리 예약하고 막 그런 사람인데, 요즘엔 제가 굉장히 그걸 많이 자제하게 돼서 하나님 은혜로 많이 자제해서 보관함에 넣어놓고 또 생각해보고 며칠을 또 쉬고 일주일 지나서 그래도 마음이 있으면 또 한 번 가서 책방 가서 실제로 그 책을 열어보고 정말 내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읽으면 되나 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또 아직 출간되기 전에 책을 예약을 한 걸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읽고 싶은 거예요. 유시민 씨가 쓴 역사의 역사라는 책이에요. 유시민 책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사서 읽어보려고요. 역사의 역사. 역사가 어떻게 지금까지 역사를 정의한 것은 역사를 너무 재밌어갖고 그래 차 한번 사줄게. 무화과. 요게요 지금부터 3200년 전 무화과예요. 남파선에서 발견된 주전 1200년대의 무화과. 왜냐 무화과를 꽉 압착해갖고 이것을 저장식품으로 썼기 때문에 이것이 오래돼도 썩지 않고 바다 밑에서도 이것이 탄화된 상태로 그냥 발견이 됐어요. 무화과. 오늘날에도 시장 가면 얼마든지 무화과 이스라엘. 저는 아직 안 해봤는데 이스라엘 성지답서 오신 분들 한번 모시고 전통시장에 한번 모시고 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요. 가서 향신료도 좀 보고, 성경에 향신료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보고 좀 특히 아랍 시장에 가면 진짜 향신료 엄청 많거든요. 쫙 한번 가면서 이런 것도 좀 보고 하면서 좋겠지 않나. 무화과. 자, 요즘 현대인들에게 과일은 주식입니까? 간식입니까? 간식입니다. 고대인들에게는 과일은 주식입니다. 주식입니다. 훌륭한 주식입니다. 이것은. 특히 당분도 많고 무화과는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 무화과는 풍요와 안전의 상징이죠. 너희들이 각기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으리라 라고 말씀한 것은 평화의 시대 때에 맛볼 수 있는 중요한 상징이죠. 그래서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함으로써 메시아 시대가 왔다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거는 좀 재밌는 건데요. 요거는 파게라고 합니다. 파게. 무화과인데 한겨울에 나뭇잎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나뭇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이것이 겨울 추위를 이기고 봄까지, 봄에 새 잎이 막 나무 잎이 나서 아직까지 본 무화과가 열리기 전에 이것들이 잎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 이거 잎이 떨어진 상태고 이제 봄 되면 잎이 나오겠죠. 그 봄 잎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 가보니까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다고. 예수님 찾으신 것은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는데 그럼 뭘 찾으신 거예요? 잎이 무성한 것은 이미 겨울철에 나와 있는 것이 그 속에 숨어 있는 줄 알고 있으면 찾으셨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리라고 저주하셨죠. 파괴가 열리는 해에 봄 무화과가 열려요. 겨울철에 이게 안 나오면 힘이 없기 때문에 봄철에도 안 나옵니다. 바로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그대로 재현을 해 보이신 것이에요. 파괴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런 사진 찍으려면 좀 자주 가서 이게 얻어 걸려야지, 이 시기에 가야지 찍을 수 있는 사진이죠. 보세요. 나뭇잎이 하나도 없는데 무화과 달려있어요. 달려있어요. 파괴, 이것은요 가련한 자들이 먹을 수 있는 겨울 양식이에요. 기온은 몇 도 정도인가요? 예? 겨울에 겨울에 영하 안 내려갑니다. 뭐 기껏 해봤자 뭐 10도? 10도, 5도. 근데 추워요. 되게 추워요. 15도가 돼도 추워요. 그래서 이 인터넷으로 기후만 보고 오신 분이 민폐를 끼치는 걸 봤어요. 그냥 놀라라게 나는 추위 잘 견뎌 그러면서 반팔 입고 오셔갖고 덜덜 떨면서 옆 사람 보고 다 빌려 입으니까 왜 민폐잖아요. 야, 멋있죠? 다 파괴를 해서. 예수님께서 베다니 벳바게를 거쳐서 감람산으로 오셨어요. 벳아니, 가난한 자들의 집이에요. 벳파게, 파게가 열리는 곳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파게 먹죠. 예. 무화과 워낙 지천에 열려있는데 그 사람들은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영어로 하면 벳페이지, 너무 재미없어요. 벳파게. 석류, 와, 석류 진짜 이거 색깔 예쁜 건데 이 예쁜 것을 물론 다 석류 색깔 아시지만 이 예쁜 것이 예, 석류 요거 대제사장 지휘봉이거든요. 대제사장의 그 홀인데 여기 꼭대기 요게 바로 석류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은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실인과 왕관은 나시르가 발음이 같기 때문에 나실인들이 아주 최고의 영예를 가지게 되는 것도 바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가까이서 이렇게 돼 있죠. 이게요. 여기에 요거는 진짜로 고대 건데 이 밑에 쓰인 글은 장사꾼들이 새겨 넣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뭐 몇백만 불 하던 것이 똥값이 돼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이런 그 고물상들이 이런 짓을 잘 합니다. 안 했으면 진짜로 감정되고 비싼데 해갖고 그래서 이스라엘 박물관에 전시됐다가 이게 글씨가 가짜라게 판명돼갖고 그냥 수장고로 그냥 내려가 버린 하루아침 운명이 나 유물 맞아? 이렇게 돼요. 이게 뭡니까? 6월절 양 잡는 거죠. 사마리아 6월절 양. 이걸 왜 보여드려요? 석류나무를 갖고 장대에 꿰서 이 양의 무게를 견딥니다. 석류나무 그렇게 튼튼합니다. 그리고 불 속에 집어넣어서 굽는데 몇 시간 굽는데 나무는 안 탑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대로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만큼 석류나무가 단단하고 수분이 많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석류는요, 이게 바로 이제 그 하스몬 왕가가 만든 은전인데 여기 안에 석류가 들어 있습니다. 석류는 영광을 상징해 왕관. 그러니까 이 하스몬 왕가가 영광이 계속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만들어냈고요. 요거는 올리브 나무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 2000년 된 올리브 나무. 올리브를 따서 제일 먼저 연자맷돌에 넣고 으깹니다. 여기 으깬 거 다 붙어있죠. 여기. 으깨서 으깬 거를 광주리에 집어넣고 그 광주리를 쌓아놓고 위에다 돌을 눌러서 꽉 압착하면 거기서 기름이 나오죠. 처음 나온 거는 엑스트라 버진 계속해서 나오고 맨 마지막에 찌꺼기는 뭐였을까요?
연료로 씁니다. 연료. 맨 마지막에 나오는 기름은 등잔 기름. 그러니까 집집마다 그런 그러니까 태워 없애는 데는 좋은 기름 쓸 필요 없으니까 제일 나쁜 기름 쓰다 보니까 집안이 새까맣게 그냥 기름 참. 여리고에 있는 종려나무 이거 못 보셨죠? 여리고 종려나무 보면 여리고 성의 별명이 뭡니까? 종려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이런 종려나무가 대추야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이것도 컬러가 너무 멋있는데 보통 이게 한 나무에 한 8개 정도가 달리는데 한 송이가 한 5kg 정도 돼요. 그래서 꽤 많이 달리고요. 뭐 이스라엘 가시면 누구나 맛볼 수 있지만 이거 한 3개 먹으면 질려갖고 못 먹을 정도로 아주 너무나 단 맛이. 자 보시면 요거 사마리아에서 발견된 상하 조각인데요. 상하 조각에 종려나무가 요거는 물론 그룹을 상징하는 그룹.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죠. 이건 아주 고대 그 토기에서 나온 그림인데요. 그림에도 짐승들이 종려나무 과일을 따먹고 있어요. 그 종려나무는 고대로부터 아주 신성한 나무로 여겨졌습니다. 이유가 뭐냐? 종려나무는 둥치를 잘라내고 그게 불을 질러도 그 다음에 다시 순이 올라가요. 그래서 불사의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한 힘이 깃든 곳으로. 그러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지성소 안에 벽에 식물이 하나 새겨져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뭘까요? 종려나무입니다. 그러면 지성소는 하나님만이 계시는 방이에요. 하나님만이 계시는 곳에 종려나무가 새겨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가 종려나무라고 해석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이 계시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금단의 영역에 식물을 넣은 것은 이것이 종려나무가 생명나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뭐가 될까요? 선악과는 뭐가 될까요? 선악과 따먹고 나서 치마를 해 입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무슨 나무를 해 입었다고 그래요? 무화과. 그래서 유대인들은 선악과가 무화과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선악과 따먹고 무화과 잎을 해 입다니까. 선악과라는 것은 나무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냥 무화과가 이름인데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말을 붙였기 때문에 그걸 같은 걸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뭐 모르죠. 그렇다고 그걸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신학적으로 이상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게 뭐냐면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함락한 다음에 AD 70년에 그 동전을 만들어서 티투스가 이제 황제가 되고 동전을 만들었는데 잘 보시면 유데아 카타라 그래서 우리는 유다를 포로로 잡았다 그런 뜻이고요. 보시면 로마 군인이 뭐 축구공 월드컵 하려는지 축구공 같은 거 밟고 있고 여기 여인이 종려나무 아래서 울고 있습니다. 여인은 당연히 유대를 가리키고요.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이스라엘의 상징이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바르코크바가 주후 135년에 독립항쟁을 할 때 자기가 돈을 화폐를 찍었는데 거기 주조한 동전에 종려나무와 포도를 집어넣었어요. 독립한다고 얘기해요. 겟세마네 동산에 세워진 누구나 가보는 눈물교회, 그 눈물교회의 기둥머리, 이런 거 지금 여러분 사진 찍으셔야 돼요. 기둥머리가 종려나무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신성한 거죠. 요거는 에드푸라고 하는 이집트의 신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인데 이 신전의 기둥머리가 바로 종려나무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신전에 어울리는 나무는 종려나무 하나예요. 당연히 지성소에도 종려나무가 지성소 사방벽에 다 새겨지고 그리고 문짝에도 전부 다 종려나무 다 새겼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어떤 나무라는 걸 상징하는 거죠. 보세요. 종려나무. 이건 뭔가요? 우리 한글 성경에 살구나무라고 번역한 아몬드 나무 되시겠습니다. 아몬드 나무. 야, 이것도 꽃이 너무 예쁜데 이거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아몬드 꽃입니다. 아몬드 꽃. 이 아몬드는 봄의 전령사입니다. 한 해가 시작되고 나서 가장 먼저 피는 꽃이 이 아몬드 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부르신 다음에 환상을 보여주는데 예레미야에 무엇을 보았느냐? 뭘 봤대요? 예, 한글 성경 살구나무 보았나이다 하지만 우리는 아몬드 나무를 보았나이다. 잘 보았도다. 이는 네가 내 말을 지키려 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샤마르하고 이것은 같은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킨다, 파수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파수꾼처럼 예언자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거 하고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어떻든 이것은 죽음을 뚫고 나오는 또 부활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 12지파가 광야에서 막 리더십 다툼이 났을 때 하나님 지팡이에서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 그랬어요? 이거 우리 꼭 해야 돼. 아론의 지팡이가 어떻게 됐어요? 싹이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사계절이 한꺼번에 확 나와버렸어. 사계절은 아니겠지만 이 네 가지의 식물이 아니 싹이 나고 순이 생기면 싹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네 개가 동시에 다 있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역사죠. 이건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바로 보여주신 거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자연스럽게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으로서. 그러니까 나뭇가지 그냥 지팡이였는데 죽었는데 이 죽은 나무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한겨울 내도록 죽어있던 이 아몬드 나무가 막 꽃이 피고 막 그럴 때 이것은 정말 다시 한 번 더 생명이 돌아오는 것을 상징으로 전도서 저자는 이것이 노인의 상징으로 봤어요. 왜요? 이게 꼭 제 머리 색깔 닮았거든요. 하얘니까 그날에는 살구꽃이 필 것이며 라고 말한 게 아몬드가 하얀 것이 노인의 머리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우냐면은 어제까지 아몬드 꽃이 안 보였는데 오늘 이게 막 쫙 한꺼번에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이 자기가 노인이 되는 걸 모르고 있다고 어느 날 보니까 백발이 이렇게 성성하구나 라고 하게 되는 것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요 메노라 등대에 잔 받침이 아몬드 꽃을 상징한다고 성경 출애굽기 말해서 살구꽃 모양의 잔을 이렇게 받쳐라. 이건 뭘까요? 화석류라고 하는 도금량 하다사 에스더의 원래 이름입니다. 이것은 번영의 상징입니다. 나뭇가지가 무성하잖아요. 그래서 스가랴가 보니까 붉은 말 탄 천사가 화석류 사이에 있는 것을 보이시리라.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번성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유대인들은 꿈에 이거 꾸면은 바로 로또를 삽니다. 이유는 재물이 들어오는 꿈이기 때문에. 우리는 돼지 꿈을 꾸면은 더 사죠. 유대인은 돼지 꿈 꾸면 그 다음날 외출도 안 합니다. 부정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랑 너무 다르죠. 자, 일상생활에 대한 거 하나도 못했습니다. 제가 신체 하나도 못했습니다. 인간관계와 신분의 이런 상징 하나도 못했어요. 명절, 명절 이거 엄청 많은데 하나도 못했어요. 출애굽 사건, 홍해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사건 모든 것들이 앞으로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관용어, 아까 말씀드린 아들 이런 것들이든지 아들도요 보면은 너는 죽을 자니라. 보통 그렇게 왕들이 말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너는 죽을 자니라 하는 너는 죽음의 아들이다 말이에요. 죽음의 아들, 슬픔의 아들. 저걸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죽을 자니라고 말했지만 그런 거죠. 죽을 자니. 이중 의미, 숫자, 색깔, 동물.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